있는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고 말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5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했다고?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뭐냐?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뭐로 삼았다고? 아들들이 되게 한 거야. 자, 봅시다.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뭐냐?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해. 아셨죠? 네. 그러고 끝났으면 이게 뭔지 잘 몰라. 그냥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겠구나 이러고 끝났으면 이게 에베소서를 굳이 쓸 이유가 없어. 그럼 이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를 설명하는 거야.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 말을 무슨 말로 말하냐면 교회라는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바꾸어서 표현해.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을 바꾸면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했다. 교회가 되게 했다는 말로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이거 참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이 같다. 아셨죠? 자, 교회가 뭐냐? 교회. 저 보세요.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그냥 쉽게 말하잖아요. 뭐 주일날 아침에 만났어. 너 어디가? 나 오늘 교회 가. 그러잖아요. 네. 그냥 쉽게 말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거나 말할 때 우리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자, 말을 바꾸겠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를 놓고 자, 황금과 교회 어떤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감정적으로 움직이냐면 황금이죠. 그렇죠? 황금 한 덩어리. 자,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 이 말과 황금 한 덩어리 이게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눈이 번쩍 뜨이고 우리 가슴이 막 심장이 쿵덕쿵덕 뜨게 하냐면 황금 한 덩어리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표현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더 뭔가 중요하지 않은 의미가 적은 단어처럼 우리에게 이해가 돼. 그렇죠? 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어야.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바울이 정의하느냐, 사전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가를 이렇게 보면 이거 굉장히 놀라워.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야. 자, 그게 23절이야. 23절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명한 건데 지난 주일날 제가 이게 녹화된 걸 이렇게 보니까 좀 설명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렸는데 자 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봅시다. 교회는 이제 두 마디로 두 개의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뭐다? 그의 몸.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그 앞에 22절에서 그리스도 말했거든. 네. 그렇죠? 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무엇이? 교회가. 자,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거부터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런데 그분이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는 온전하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죠. 뭐 문제가 없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그분이 무엇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과 이 관계 속에서 보면 그분은 지금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분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저 뒤로 가면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는 아내는 남편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이 이런 의미예요. 자,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온전하지 못해요. 머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불완전한 거지. 그렇죠? 또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야. 자기는 뭐야? 몸이야. 뭐가 없어?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지 못해. 자, 목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목자는 양이 없으면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죠? 목자는 양과 함께 있을 때라야 목자죠. 양이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자, 봅시다. 이런 관계 속에서 보면 백성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니고 왕이 없는 백성은 이게 나라가 아니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만 그리스도는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해야만, 그래서 교회 예수님은 완성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으로? 새로운 한 사람으로. 그 말이 아까 에베소 2장에서 이야기한 거야. 응? 자, 에베소 2장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이게 다 볼 수,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야. 유대인과 이방인. 전에 그 앞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그 앞쪽에서 저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 네. 그렇죠? 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집 식구에서 우리는 제외된 사람이었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가지고 예수님이 헐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말이 그 아래로 나오는 거야. 자, 15절. 저 중간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셨죠? 자, 이 한 새 사람이 나옵니다. 한 새 사람. 하나의, 영어로 하면 그렇잖아요. 어라고 하는 단어. 자, 그 다음에 뉴죠. 새로우니까.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없이 차별이 없이 유대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도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졌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근데 이제 아들들이 돼. 어떻게 아들들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자, 입양이 되면 되지. 네. 입양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는 양자로 설명 안 해.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붙는 거야. 네. 예수님이 머리야. 그의 몸에, 그의 머리에 우리가 붙는 거야.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 네. 어떻게 연합된다고 그랬냐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연합된다라고 그랬어. 그렇죠? 네. 자, 이제 연합이 돼. 그러면 이거는 양자로 입양된 것보다 더 가까워. 왜냐하면 예수님의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과 한 살이 되고 한 피가 통하고 한 신경이 통하는 거야. 그렇지? 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 이거 또 설명을 아마 이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이걸 이제 결론을 끝을 내야지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니까 자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지? 네. 그럼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네. 그렇지, 이게 접붙임이야.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 몸 안으로 연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고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근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어.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그러는 거야. 새로운 시대가 왔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인류 역사가 이 세계 역사가들이 새로운 그 어떤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AD라고 쓰잖아. 이게 새로운 세상이 왔다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왔어. 이거 세계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바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야. 왜 그래? 예수님이 옴으로써 뭐가 세상에서 사라졌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사라졌어. 남자도 여자도 주인도 종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 안으로 연합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그게 뭐야? 교회야.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야. 그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얼마나 아주 심오한 그의 모든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다 담아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가슴 뛰는 단어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이 교회가 그의 몸이다.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단어를 순서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안 돼?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머리가 많아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하셨잖아요. 저 헬라 철학에서 저 플라톤이 말하는 저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세상은 본질에서 뭔가 멀어진 세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래? 어떤 세상?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 선한 세상이야. 뭔가 저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에서 멀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야.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선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벌써 틀려. 헬라 철학과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거야. 자,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인간은 불완전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게 완전하다고 말해.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이게 헬라 철학과 성경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걸 설명하는데 자 봅시다. 이제 이렇게 바꿔보면 아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야기하던 거.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놨던 세상이 지금 이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으로 이렇게 변화된 타락한 뭔가 나쁜 쪽으로 이게 변화가 일어난 이 사태가 왜 일어났냐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 됐잖아. 자기가 법을 만드는 법의 제정자가 되고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구원이 아니지.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말에 그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1장 10절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 그게 뭐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우리가 그의 몸이야. 그러면 이 모든 몸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돼? 통일된 거지. 그렇지. 머리의 지배를 받는다.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다. 는 거죠. 그렇죠.